오늘은 가시나무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 툭툭 치면서 침 뱉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합니다. 이 가시관을 쓸 때 푹 눌렀었어요. 그러니까 푹 눌렀으니까 이 머리에 피부에 가시가 탁 꽂히고 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모습. 여기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입혔다가 다시 벗기고 예수님의 본래 옷을 이렇게 입히고 십자가로 끌고 가서 이제 못박교에서 나가서 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자랑스러운 면류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교회에 충성되게 주시는 충성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 7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의 기쁨의 썩지 않을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고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이 면류관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금으로 된 찬란한 왕관이 있잖아요. 금면류관. 이게 디아데마예요. 그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왕이 왕 보좌에 위에 앉은, 보좌 위에서 앉은 그 통치에 다스리는 왕이 쓰는 것이 디아데마라는 헬라어의 이제 왕관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왕의 보좌 앞에서 그 왕의 도포를 탁 입고 금으로 된 도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나는, 빛이 나면 불빛 비치면 그냥 눈부시게 빛나는 왕관. 또 한 가지는 스테파노라는 헬라가 있는데 이 디아데마라는 이 왕관과는 달리 이것은 월계수 잎이나 또 이제 그 유럽 지역에서 자라나는 이제 야생 올리브 나무 잎을 엮어서 전쟁에서 돌아와서 승리한 자들에게 씌워주는 관이. 여러분 올림픽 때 보면은 그리스 올림픽 때 월계수 관을 엮어서 이렇게 다 씌워졌잖아요. 손기정 선수가 이제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이 월계관을 썼어요. 월계수를. 이건 전쟁이나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받는 것이 이 월계수 관이다. 오늘 가시나무 교훈에 대해서 이제 짧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시나무는 찌른다는 뜻입니다. 찌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신 적 있죠? 어떻게 빼요? 뭐로 빼요? 바늘로. 그걸 가지고 병원 가면 안 돼요.
병원 가면 찢잖아. 근데 가시 박히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빼드릴게. 바늘로 있잖아요. 그 가시는 바늘로 빼는 거예요. 아주 쏙 빠집니다. 이 가시는 찌른다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니까 로마 군병들이 푹 눌렀으니까 이 살에 박혀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고통의 시간. 우리는 조그마한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예수님은 이 가시관의 사방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 옆에 장로님 가정에 탱자나무가 있어요. 황 장로님 회당. 그렇죠? 근데 그 탱자나무가 있는데 이 탱자나무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탱자를 따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잘 드리고 가서 도둑질하는, 뭐야? 탱자를 따라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 그 뭐라 하시겠어요? 교회 애들이 뭐 따서 뭐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탱자나무 가시가 어때요? 강하고 억세고 크잖아요. 막 다 찔러. 그럼 피가 나.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가시관이 그 탱자나무 그 가시처럼 푹 늘어서가지고, 제 친구 목사가 이스라엘 성지순을 갔다 와서 요만한 액자를 사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시관을, 참 정성도 지극하죠. 그걸 사왔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한 보름 동안 성지순 달리는데 이걸 가지고 다녔어? 액자에다가 가시관을 여껏 만든 것을 표고처럼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이거 그냥 선물 하나 줄게. 참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친구 목사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시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의 방해거리가 되는 가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온갖 은사, 능력, 신령한 세계를 다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어요.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갔을 건데 바울은 교만하지 않아서 겸손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따라서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도 너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온갖 은사와 능력과 모든 걸 다 받았다고 교만을 부릴까 봐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안질, 눈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육체를 가시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호세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의 섬기를,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찾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돌아오라고 그 길을 막아버리고 담을 쌓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겠는데 그 길로 가서 뭐합니까?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교훈은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육신에 그 가시를 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사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가시를 인간을 괴롭히는 나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즉. 밭에 보니까 가시나무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채소도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니까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통해서 저들이 고통을 당해요. 이 채소를 짓는 작물밭에 성장에 큰 피해가 입는 장애 요인이 바로 엉겅퀴고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엉겅퀴를 보면 있잖아요. 다른 채소보다 더 훨씬 더 빠르게 크고 있잖아요. 크게 커요. 강하게 크잖아요. 엉겅퀴가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농기구 같은 걸 이렇게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을 하면 가시에 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소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가시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로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을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을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시나무는 사단의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가시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겸손하고 내가 온갖 것을 다 경험하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졌어도 너는 헤아래. 작디 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주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 주의 사자 역할이라는 거지요. 바울아, 내가 온갖 능력을 다 경험했느냐? 그것 가지고 자만하지 말아라. 자고하지 말아라. 그건 작은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가시나무는 세상 염려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어요. 딱딱했어요. 그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었다. 이 사단이 다 가로챈다는 거죠. 돌밭에 뿌렸어요. 돌밭에 뿌리니까 돌 위에 잠깐 앉아있는 흙에 이슬이 내려서 싹이 났지만은
이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말라서 다 타 죽었더라.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밭에 뿌렸어요. 그러니 가시덤불 밭에 뿌리니까 그 가시덤불이 이 곡식보다 더 웃자라서 이것을 막아버리니까 이 곡식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가시덤불이 뭡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 시험 든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있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뒀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지만은 세상 근심 걱정. 여러분 근심 걱정하면은 고민이 많으면은 믿음 생활하기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쉬워요? 안 좋죠. 너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 버려라. 맡겨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내 길을 한 자나 더 하시 아니라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염려, 근심, 그건 너를 찌르는 것이고 너희가 고통을 주는 것이고 너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가시는 고통과 장애물을 의미하고요, 저주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여러분 궁궐에 가시나무가 나. 다시 읽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가 나무가며 그 간교환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왕궁에는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궁에 사는 이제 신복들이 살아야 될 것인데 완전히 하나님이 그 궁궐을 저주하고 심판해 버리니까 그 궁궐이 가시나무가 쭉쭉 자라고요, 엉겅퀴 자라고요, 새들이 집을 짓고요, 승냥이가 뭐야? 여우 같은 그런 짐승들이 와서 거기서 둥지를 들고 사는 아주 어떤 곳입니까? 가시덤불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왕궁이 백성들이 왕을 아련하고 신복들이 왕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왕궁, 성은 그렇게 멸망하고 이제 황폐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사단의 사자, 찌르는 거죠. 세상 염려예요. 가시나무의 궁극적인 교훈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이 가시나무가 믿음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찌르는 고통을 주는 것인데, 그럼 이 가시나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가시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기 아까 좀 전에 읽었었던 이사야서 34장 13절 왕궁에 가시나무가 나오고요, 성 안에 엉겅퀴가 나오고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요, 또 동물들이 와서 집을 짓는다면 그게 사람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황폐화된 저주받은 심판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치된 곳이죠. 무서운 심판을 예견하는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가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심판날을 우리가 바르게 준비하고 깨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의 불과 땔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가시나무는 마지막 때에 다 가시나무는 가다가 불태워버리잖아요.
또 아궁이에다가 땔감으로 쓰잖아요. 시편 58편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경상도 쪽에 큰 산불이 났어요. 좋은 소나무. 이 소나무는 눈이 내리면, 습식 눈이 내리면 있잖아요. 가지가 갈라지 찢어지고 부러지잖아요. 눈이 밑으로 새질 않아요. 그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헬기가 와서 갖다 물을 뿌려도 고기만 물 뚝뚝뚝 떨어지지, 이 소나무 밑에 불 잡는 게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 밭에 불을 끈다는 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가시나무 불이 가마솥을 갖다 뜨겁게 데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어 가게 하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가시나무는 뜨겁게 데피기 전에 생나무와 불붙은 것을 회류바람으로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붙은 것을 회류바람으로 없애달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달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심판받을 준비가 되었으면 능히 우리는 어떤 가시멸관도, 고통도, 아픔도, 시험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내고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가시에 찔렸다고 해서 우리가 깨갱하고 나중내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나 죽어, 나 시험 들었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시험쯤, 이런 가시나무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시기면류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거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실 아시고 오늘 우리는 이제 심판 준비되어 있으면은 고난의 가시쯤은 내가 능히 감내할 수 있겠다. 잘 통과하셔서 심판날에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